진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형수 간증 지존파 김현양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존파는 1993년 7월부터 시작해서 9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에 영광에서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잖아요. 사회가 정말 이 사람들은 분을 품고 정말 그 속에 악이 받친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저같이 선량한 서민이 영광에 산다고 말을 못하고 깽깽깽깽깽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근데 이 사람들 영광으로 기점을 해서 집을 하나 이렇게 샀어요. 몇 년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일을, 무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몰았어요. 그래서 영광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5명으로 돼 있잖아요. 5명으로 돼 있어요, 5명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이런 범행들을 저질렀어요. 그 6사람의 이름이 김규환이가 두목이고, 장동훈, 강문섭, 김현양, 문상록, 백병옥, 이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것은 그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을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하에다가 사람을 잡아다가 토막토막 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불로 다 태웠어요. 불로 태워. 정말 잔인하게 불로 태워가지고 밖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삼겹살. 냄새 안 나가게 해서, 사람 냄새 안 나가게 해서 밖에서는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것도 그냥 잔인하게 또 여기에 보면 김향연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데, 김향연 씨는 사람의 이 몸을 잘라서 구워 먹었다 그래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말 잔인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런 혹독한 잔인한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항상 주장하고 그 양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잖아요. 씨름해요. 이 사형수 이 김현양은 1973년생이에요. 1973년생인데 이 가정이 너무나, 가정이 가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정이 살아갔습니다. 김양현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세방이 300만 원짜리. 근데 어느 날 이 김양현이가 어머니가 남모르는 사람하고 관계 가진 것을 두 눈으로 못 깨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나이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뒤집어져 버려. 남모르는 사람하고 어머니가 그 관계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해서 가출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 신문배달을 하고,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막 일을 하고, 또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술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짜장면집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체격이,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풍채가 좋아요. 그리고 난폭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김현양 씨는 소문이 났어요. 누가 말기들을 못해요. 난폭하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증오하며 부자들을 모조리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부자가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요? 너무나 혹독하게
가난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부자들을. 그리고 그 마음 한구석에 품고 어느 날 두목 김교환이 강동원 문상록을 포섭하여 이 살인 조직을 결성하게 됐는데, 거기에 김형양 씨가 조직의 행동대장이 되었습니다. 행동대장. 그래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993년 7월에 채 모양을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명이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김현양 씨는 그때 당시에 23살이었어요. 23살. 이 추종파 일당은 갓 미성년자를 지난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이런 세상이 경악할 정도로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김현양 씨는 현장 검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살해 장면을 태연하게 재현을 했으며, 기자들이 누가 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모든 자신이 주동해서 살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의 야타족, 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 것이 정말 한에 맺히고 한에 맺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에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길을 포기해요. 그야말로 악마 중에 악마입니다. 악마 중에 악마예요. 그런데 이 서울 구치소에서 믿음의 교도관들은 온 세상이 치를 떨면서 막 김현양에게 패 춤을 뱉고, 저 짐승 같은, 사람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 믿음의 교도관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줬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에게도 정말로 잔인한 사람들이지만, 살인마지만은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교도관들이 그들을 인자하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정말 사람을 무고하게 잔인하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따스하게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이 지존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서, 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16명의 전도 특공대를 조성해서 그들에게, 이 지존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명치금으로 3만 원씩 내어줍니다. 3만 원씩. 명치금으로 3만 원씩 내어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멀쩡한 사람도 전도하기 두려워하는데 세상이 그냥 떠들썩하게 저런 살인마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예? 오지백치가 막 떨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서 막 떨 것 같아요. 진짜 떨 것 같아요.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에 그냥 그 눈에 이 살인 도끼로 눈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점잖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면회를 시도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김현양이는 면회를 거부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외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것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이 김현양이가 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찾아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렇게 살인마, 악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계속 두드리면은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잔인한 사람도 계속적으로 두드리면 성령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면 그때 이제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어떻게 해요?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계속 추적하잖아요. 계속 추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벽 너머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재민이란 그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제시를 하면서 마음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인간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어 아무리 보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다 녹여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녹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을 했습니까? 그런 나 같은 인간도 변화시켜서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감옥 생활은 김영환이가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내 삶이 저 벼랑 끝에 있어요. 몰렸어. 무엇이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가 않아. 미래가 안 보여. 소망이 없어.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푸랍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철상 안에서,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 기쁨, 이 감격이 얼마나 우리보다 몇천 배로 말할 수 없이, 그 기쁨이 헤아릴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었고, 악마와 같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안전히 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놀랍도록 빨랐으며 그 후에도 지존파의 다른 멤버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멤버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의 그 감동과 감화와 감격 속에서 나 같은 천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엄청난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연속적으로 폭발하면 여러분 어때요? 얼굴이 피어지고 정말로 예수에게 미쳐요. 예수가 자랑하고 싶어. 김혜양이가 지금 그랬다니까요. 자기 멤버들에게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확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나를 용서한다. 네가 아무리 엉망진창 살인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오늘 이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악한 일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구치소 안에서 김현양은 구원을 얻도록 도와줬던 문장식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김현양에게 노크하고 계속 두드렸어요. 상담을 해주고. 날이 갈수록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인간을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야,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다. 이 복음 앞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녹아져.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여러분, 김혜양은 상담할 때 문장식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곳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야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지금도 땅에 있습니까? 우리 이겁니다. 이거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사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사형수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자기는 죽는 그날까지, 사형 선고 받는 그날까지 몇 명이나 전도하신지 아세요? 30명을 전도했습니다. 30명을 전도하고 그 영치금을 돈을 모았던 그 돈으로 30명을 전도했던 그 30명에게 성경책을 멋지게 한 권씩 다 사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세상에. 진짜 멋지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놀랍도록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치금을 갖다가 모은 돈을 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씩 사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오 자유, 오 풀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예배 들은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 생각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다 찍고 있다고 하잖아요. 점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다 점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원에도 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렇죠, 최종구 장로님? 여러분 나는 이 사형수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김현양보다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이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하지 못한다니까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 속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이들을 신방한 거예요. 여러분 신방한 거예요. 여러분 김현양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이 몸이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얼굴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 예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지금 사형을 받아야 되고 사형수이지만 그 사형수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예수가 내 마음의 왕으로 구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죽음을 초월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5번의 죽음에 대해서 제 죽음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양에는 5명을 무차별하게 죽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명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5명을 위해서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는 안구뿐이 안 된다고 하니 저는 산채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후처를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김현양은 사형 집행을 보름 전부터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짜가 다가온 것을 알고 보름 전부터 어떻게 해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한 끼만 금식해도 웜에 배고파라 밥 먹고 싶어
그런데 이 사형수가 그 음식을 웬 말입니까? 이게 말이라도 됩니까 이게? 사형수가 그 음식은 자기 죽을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난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1994년 11월 2일에 김회장은 사형 집행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처음에는 다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서웠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띄웁니다. 담대한 자세로 신문대 밑 마룻바닥에 앉아서 인정신문을 응했습니다. 인정신문에 끝난 후에 본인의 선택대로 기독교의 의식을 거행하고 이 문장식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 회장은 목사님의 인도하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 118장 만세반석 열리니 부른 후에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사형을 앞두고.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것이나 이에 상당하거니와 그의 사람의 명의인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되 예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구에게 말한 거죠? 이 강도들이, 그렇죠. 강도들이 고백한 거죠. 그죠? 예. 다 알면서도 다 그렇게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낙원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도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면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사람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 말씀들을 읽었다니까요.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으리니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가로되 저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구구주를 또박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읽어지겠어요, 여러분? 예? 말씀이 들어오냐고요? 말씀이 읽어져요? 예? 말씀이 정말 읽어지냐고? 그 죽음 앞에 지금 사주 육체가 두려워서 막 오줌 똥을 싸고 그런 판국에 이 사람은 확신 있게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적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이 말씀을 읽고 문상희 목사님은 김양현에게 신앙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유언으로 남겨라. 그런데 뭐라고 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 예수 다 예수 믿으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야, 이 사람 진짜 멋지다. 하나님의 정말로 만져버렸다. 제대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져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음의 사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샥 도망가 버려요. 복음의 빛의 그 강체,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불이 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이 집행을 받으며 그 순간 그런 눈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멋지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온 천하에 다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해야 될까 합니까? 하나님,
노 땡큐, 나 더 살아야 돼요. 세상에 미련이 남았으면 우리 딸들, 아들 시집 장가 보내야 됩니다. 조금만 딜레이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405장을 부르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신앙 행위로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직해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사기치고 죄를 진다 한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가 바라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둡고 죄가 많은 곳에 나 한 사람을 가므로 말미암아 죄의 벽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허물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13절에 보면 신자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거시기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놈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한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더라고요. 다른 어떠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 중에 왕이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8절에 보면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1절에는 보면 원수를 갖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갖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멘이죠? 여러분 속에 증한 것이 빠져나가면 내 안에 삐죽삐죽 올라오고 혈기나게 하고 성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니? 내 안에 것이 그런 쓴뿌리들을 뽑아주고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 종원사잖아요. 우리 하나님 종원사예요. 내 마음의 종원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시는데, 뽑을 것은 뽑고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음란, 교만, 이런 못된 가라지를 다 성령께서 뽑으셔요. 이걸 뽑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뺨을 하나 때려도 할렐루야, 몰라, 나도 이렇게 때리면 몰라, 나도 오메, 나도 몰라, 나도 약간 이렇게 벌난 거 모르겠어.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최양재 원장님을 만나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세상에. 전에 같으면은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래도 내가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너도 오늘 나 잘 건드렸다, 한번 해볼까? 근데 지금은 세상에 그런 것이 안 올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최정구 장로님을 겁나게 거시기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뽑아주시고, 아이고 내 새끼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이고 내 새끼야. 그 하나님은 내 머리를 아무리 만져도 머리는 안 빠지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받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1절에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A.W.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권능자이다. 권능자이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후에 교회의 문을 나가는 사람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사람한테 말 못할, 이리치고 저리치고 힘들고 어렵고 남편에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내 마음이 힘들었어, 무거웠어.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서 나가는 그 순간에 얼굴이 달덩이처럼 얼굴이 빛난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이 막 춤을 춰.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너무 해피했어. 뭔가 정말 살았어. 너무 정말 내가 회복되었어. 이런 문을 열고 나가는, 정말 뭔가 확신이 차고 뭔가 회복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들어왔는데 똑같아. 들어왔던 모습이나 나갔던 모습이나 시큼해가지고, 여러분, 예? 얼떨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살아성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다잖아요. 그 예배당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문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어요. 예,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그렇게 밝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마일. 오늘 권사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삽시다. 집사님, 권사님 힘을 냅시다. 예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입니다. 나를 밀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길다요? 시계 쳐다보고,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여러분 웃지만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흠모할 모양도 없으신 구약의 제물의 마침표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제물 되셨잖아요. 제물 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셨다고요. 가볍게 산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차별하게 제물 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천하고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해요? 제물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물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삶으로 드리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는 것이 개개인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질적으로 안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마음, 예수를 배척하고 어디 그런 예수가 있어,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어, 나는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당신이나 똑바로 믿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었던 나 같은 사람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부활하신 사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깨닫게 주셨다는 거죠.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성령께서 구구절절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다는 거죠.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오셔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나의 삶이 전폭적으로 저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얼마나 좋으신 인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늘 성령이 앞서가서 일하십시오. 성령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애국에 나가는 곳마다 한국보다도 기적과 이적에 몇 천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통역하면 그 사람들이 눈물, 콧물이, 회개가 다 쏟아지고 복음의 강경으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강경으로. 여러분 성령은 따스한 성령입니다. 부드러운 성령이시죠. 잔잔하게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김혜영을 살인마 같던 이런 사람들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 만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를 주로 수행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결국 행동이 변한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저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나 성령을 등지고 세상에 망할 길로, 세상 길로 가는 그 자녀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정도의 길로 돌아오라. 나 예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과 올해의 삶을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퇴보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바뀌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예수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안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만큼 하늘의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기도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여러분 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저분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가 내 입에 딱 이렇게 입에 딱 물려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탁탁탁탁탁탁탁 내 입에 딱 물려. 내 입에 물리면은 그렇게 기도가 재밌어.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는 다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은
아이고 기도줄이 안 잡히네. 탈탈탈탈탈 털고 가버려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으시죠. 아니 그 사람이 언제까지 부르짖을 거예요? 지치면 안 해요. 그 사람 가. 그럼 또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따, 왜 저렇게 그냥 오두방정 떨고 기도한다요? 기도줄이 안 잡히네? 아니, 너무 산만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신령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은 힘들게 옵니다. 우리 기도원에 정말 맞아요. 묵상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이 영성의 단계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묵상 기도예요. 여러분 다 졸잖아요. 안 졸아요? 죄송합니다. 안 졸아요? 뭐라 해놓고 그냥 가버려. 뭐라 해놓고 그냥 가버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나름대로 다 왔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딱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재밌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화되려고, 바뀌려고 하시기를. 더 오래 하면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원장님은 30분까지만 하라 했는데 최 목사님은 시끄럽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요. 나 그렇게 설교 길게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기서 더 하고 싶지만은 짧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같아요. 아멘.